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뭘 얻는데요?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 미혹됨이니? 뭐예요? 욕심. 욕심이 아기를 낳으면 뭐가 나와요? 15절. 죄가 나오고 죄가 크면 사망을 낳는데요. 속지 말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온대요? 누구? 빛들의 아버지 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한번 봅시다. 시험을 참는 사람, 시험을 잘 참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대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저런 넘겨주시죠.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대. 면류관은 누가 받는 거예요? 면류관 누가 받는 거야? 참는 사람. 운동 경기 해가지고 금메달 딴 사람들에게 면류관 써주는 거 봤어요?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들 혹은 왕과 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왕도 아닌데 전쟁에서 승리해 본 적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을 잘 참았기 때문인데 그렇게 우리가 금면류관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시면류관 쓰셔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금면류관만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갈 때 꼭 기억을 해야 돼. 시험 받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뭐야? 욕심.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를 미워하는 친구를 항상 내 짝이 되게 하실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왜 내 동생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유정아, 동생 하나 또 있으면 좋겠어? 아니야? 왜? 계속 사랑받고 싶어서. 시험 받을 때 욕심이 문제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욕심이에요. 욕심.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만 기억해요. 욕심이 작용하면 편견이 생기고 나면 누구 탓을 하게 되고 탓을 하고 나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아기를 낳았어. 오늘은 아기 낳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아기자 낳는 거. 욕심이 아기를 가졌어. 그래서 저기 아기 있죠? 쌍둥이네. 그러면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누구래? 욕심이 이렇게 태어나게 한 아기가 누구요? 죄예요, 죄. 죄가 이렇게 커.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크잖아요. 컸어.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사망이 돼요. 그래서 무덤을 거기다 떡하니 흐려놨는데, 사망은 이렇게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는 것도 사망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더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사망의 더 중요한 의미예요. 뭐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욕심이 그래요. 욕심. 반면 욕심만 아기를 잉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도 아기를 낳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말씀은 에베소서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낳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말씀은 복음이에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이 아기를 낳는데요. 그 아기는 누구일까? 한 장 넘어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를 낳았어요? 누구를? 우리는 욕심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뭘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누가 낳았어? 사탄은 욕심으로 죄를 낳게 하고 죄를 낳아서 키워서 사망으로 데려가요. 근데 우리는 누가 낳으셨어요? 우리 엄마가? 맞죠? 우리 엄마가 낳은 것도 맞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래. 우리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면 아버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는데 잘 자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결국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고, 그리고 말씀은 결국 생명으로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냐라는 걸 하면서 빛들의 아버지시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서 오늘 성경이 하늘에 있는 일들을 갖고 예화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 이 17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뭐도 없고 뭐도 없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함이 없대요. 그런데 태양은 변해요, 안 변해요? 태양 빛이 똑같아 항상? 변해, 안 변해? 환할 때가 있고 어두울 때는 있어, 없어? 언제 어두워요? 밤에 어둡지. 또 낮에도 어두울 때 있잖아. 언제? 비 올 때, 구름이 꽉 꼈을 때. 그러면은 빛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 변하잖아.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별로 안 뜨겁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빛은 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빛이신 하나님은 안 변한대요.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면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 그런데 그런 그림자도 하나님은 없으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하나님은 거기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변함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데 이제 여러분들 앞에 두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두 길. 어느 길로 갈래? 왼쪽 길, 오른쪽 길? 어느 길로 갈 거야? 한 길은 사망으로 가고요. 한 길은 생명으로 가요. 한 길은 하나님께로 가고 한 길은 사탄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한 길은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길이고 한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길이야. 어느 길로 갈래? 오른쪽 왼쪽?
아직 모르지? 욕심은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 믿음은 생명. 어느 길로 갈래요? 욕심 부리고 사망의 길로 갈 거예요? 아니면 믿음으로 생명의 길에 갈 거예요? 그래요. 가끔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짝이라고 만났는데 맨날 나를 괴롭히는 거야. 막 못살게 굴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에이, 다른 친구들하고 다 얘기해가지고 얘를 그냥 왕따 시켜버릴까? 배신해버릴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게 욕심이에요. 나는 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쟤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거기서 자리하고 있거든. 그렇게 되면 죄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가서 성장하면 사망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내 짝꿍이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더 많이 내가 하나님을 괴롭혔거든요. 죄 지으면서. 그랬지? 실망시켜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했어요? 받아주셨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짝꿍도 받아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면 정말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 핵심의 자리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길? 생명의 길. 욕심은 사망이에요. 어느 길로 갈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욕심으로 낳았어요? 아니면 말씀으로 낳았어요?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받을 때 욕심 부리게 되면 죄가 생기고 죄가 크면 성장하여서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항상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요, 욕심으로 잉태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망으로 갈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또 온전한 사람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자라고 한 것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나의 판단, 나의 욕심대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잘 반응하여 시험이 도리어 우리에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 되도록 우리들이 노력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